20마일의 기적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왜 20마일의 변화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드로아에서 유도구의 낙상 사건 이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행은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본인이 혼자서 아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약 34km, 대략 20마일 정도 됩니다. 20마일 정도. 왜 그는 일행들과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갔던 것일까요? 지난주 본문에 의한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걸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홀로 아소까지 걸어가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걸어가고자 했다. 그렇다면 왜 이 20마일의 거리를 왜 걸어가고자 했을까? 물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굳이 왜 혼자 가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굳이 왜 혼자 가려고 했을까? 그것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미 밤새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졸음도 있고 결코 혼자서 20마일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혼자 걸어간다는 것,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울의 전도 여행 중 1, 2, 3차 여행 중에 혼자서 여행을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또 바울의 성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걸어간다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걸어갔을까? 바울의 성향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면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것도 멀리 있는 교회, 알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동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살해의 위협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가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로 교회를 더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교회를 격려하였습니다. 교회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학자이면서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행동파입니다. 필요하다면 천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쉼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르치기도 하며 동시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고쳐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매번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에요. 앞만 보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들을, 대부분의 시간들을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또 사업장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밤을 새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땀을 흘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포기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민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고 그리고 맡은 바 책임까지 잘 해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그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느라 여기서 자리 잡고 또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저희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하셨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불과 지난 시간만 하더라도 드로아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도구가 떨어져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보아도 교회의 큰 위기에 직면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뜻으로 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20마일이 왜 중요했던 것인가? 왜 중요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혼자서 20마일을 걸어가면 약 한 10시간 정도 됩니다. 중간에 한번 쉬고 10시간 정도. 길면 길 수도 있고요. 짧으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그에게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생 여정 중에서, 신앙의 여정 중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돌이켜봐야 될까요?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주님과 독대함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나 혼자 있으면서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왕년에 참 잘 나갔었는데 내 왕년에 내가 몸도 날씬했었는데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었는데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참 좋았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지. 이러한 생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죄인 되었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지난 사건을 돌이켜보아 유도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가 있었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쫓겨 나갔을 때에, 고소당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었지. 그런 것을 돌이켜보는 독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더 나아가서 현재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현재를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주님과 독대함으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현재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앞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자, 이 말은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계획도 짜보게 되고 목표도 다시 한번 재설정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는 터닝 포인트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나는 패배자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는가?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 뭐 하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이 시간을 주시는가? 원망과 좌절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모멘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표 지향적인 삶,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강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랑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한 분 계십니까? 밥 먹는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혹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을까? 식당에서. 네, 그렇죠. 그러나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도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어둡고 답답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것도 동굴 속에서.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만약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범죄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의 삶의 전환점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의 40년,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는 쓸모없는 인간, 죄인 된 상태에서 방황하던 그였습니다. 그 40년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셈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그가 검증되는 그 시간이 40년 광야의 시간, 독대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세오경의 저자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멘텀이 이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거친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임마누엘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약속을 듣지 못하겠죠.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뜻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속이는 자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컨디션이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계속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그 약속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이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과 독대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이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이 약속이 뭔지 모르신 분들은, 언약의 내용을 뭔지 모르신 분들은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돼도 믿어주신 분은 앞에 나오고 싶자면 그때 또 나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불안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 인생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고백,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사명감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해지고 그 다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우리가 살기 위해 굉장히 시간을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제자 훈련 받는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시간은 있죠? 친구랑 수다 떠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20마일 동안에 주님과 독대했던, 짧으면 짧은, 길면 긴 그 시간 동안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모멘텀이 완전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 사명입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 것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나의 삶은, 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서에 써나신 이 세 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세상에 주는 가치관, 잘못된 겁니다. 내 몸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원리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적인 것은 나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몸, 내 재능, 내 아이디어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드리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독대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믿긴 믿어도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결정적인 사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결정적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독대하는 시간 없이 앞만 보고 그냥 달리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것은 제자론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이며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자신 있게 안 하시네요. 지난주에 우리 조진우 목사님 들으셨죠? 아멘 하니까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실천한다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 내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재능을 쌓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만약 그 환경을 하나님 주지 않으신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할 말은 많지만 절대 우리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위인들 역시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깨닫기 때문에 바울도 동일하게 믿음의 위인들처럼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으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나타내짐으로 우리 학생들이 저희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져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사나 죽어나 다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까지 증거되어지는 우리 뉴라이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0마일 동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떠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모멘텀이 생겼는데 최고 이 사명감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간이 없었으면 이 시간 그 이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독대하는 20마일의 그 변화가 모멘텀이 되어서 최고 절정에 이르는 사명감을 그가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20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예루살렘이 급히 가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이유 보니까 무엇을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23절 보시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간다. 왜냐하면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사명감이 언제 모멘텀이 생겼을까요? 모멘텀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20마일의 변화가 우리 뉴라이프에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나게 될 그 순간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분위기 좋은 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 좋은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주님과의 독대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 각오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무슨 일을 당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더라? 그렇지. 내가 왜 인생을 왜 이렇게 험난하게 살아가야 되더라?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렇지. 내가 받은 사명이 있지. 그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동일하게 뉴라이프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 이미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이기심 때문에 정해진 그 길을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아 현재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해진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미 설정되어진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네, 여기까지. 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네, 이 찬양만 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분명히 주님과 독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멘텀이에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자라난다는 것은 이 모멘텀을 시작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요. 왜 까먹는가? 주중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목적이 설정되어 있죠. 사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가? 왜 까먹는가? 왜 까먹는가? ADHD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 중에 ADHD를 선고받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집중을 못하고 또 ADHD 특징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고 주의력이 없죠. 네, 산만한 거. 그런데 사실은 ADHD에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집중력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한 군데에 집중하다가 호기심이 많아서 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산만한 게 아니라 원래는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여기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지? 여기에 집중하다가 또 저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 놀고 있네. 뭐 놀고 있지? 이게 ADHD 특징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집중을 너무 잘하는데 짧은 게 문제인 거예요. 즉 까먹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산만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성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러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가다가 여기서 누가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돌아서죠. 그러고서는 내가 원래 목적이 인터뷰하러 가는 거였는데 이걸 까먹고 여기에 집중하느라 10시 반에 생각난 거예요. 원래 내가 10시까지 가기로 했었지. 까먹는 거예요. 이게 왜 도덕성이냐면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도덕성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 이미 우리는 목적이 설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독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영적인 ADHD로 인하여서 계속 까먹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시나요? 때로는 세상에 집중하고 때로는 나에게 집중하고 때로는 성공에 집착하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때로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어디에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어디에 설정되어졌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의 마지막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생각을 하고 목표로 삼고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결정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은 빼고, 야,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험난한 과정 가운데 그는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 하면서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의의 면류관이에요. 자,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를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지나왔던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기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결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부자는요, 결과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 결과물을 얻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고 존경하는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이거 의의 면류관 줄게. 그러니까 너 잘해.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만, 결정적으로만, 결과론적으로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 그러므로 우리가 20마일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마지막 가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했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내 소유와 내 권세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그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는 충분히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달려온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일까요? 바울이 홀로 걸어갔던 그 20마일 주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가 모멘텀을 갖게 되어지고 사명감을 갖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 발견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성인 ADHD에서 벗어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부,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은 이미 설정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찾았습니다. 그 20마일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자, 성도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죄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영적인 성인 ADHD에서 벗어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그 사명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홀로 걸어갔던 그 20마일, 주님과 독대했던 20마일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마일을 걸어갑시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